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신방을 명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했다고요? 신방하라 또는 신방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신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방이 뭔가요? 신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목사님이 가지요. 그러나 목사님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신방한 뒤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가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셨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평강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서 신방이 이런 거구나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신방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신방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신방을 받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받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굉장히 고뇌에 빠진 이 삭개오의 가정을 예수님이 신방하셨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사실상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세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삭개오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뒤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또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삭개오에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죄인. 늘 죄책감에 휘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휘달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서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죄책감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다니기만 하면 다 뒤에서 사람들이 쑥덕댑니다.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 돈밖에 모르는 놈, 이러면서 늘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에 죄책감이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물리고 또 착복하고 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허무함, 공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요, 그간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잘못한 걸 내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보상해주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이루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 얘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쭉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하시고 8장부터는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신방을 다니셨는데 그 신방 때 여러 가지 기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신방하셔서 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예. 백부장의 신방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여인이 아팠다는 거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장모님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잘못 섬겨서 그럴까? 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저럴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딱 고쳐주니까 그분이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수종드는 일을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신방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쭉 하다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70명들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신방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신방을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신방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신방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내 사례가 이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다음 해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찾아가고 권사님이 찾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확실하게 신방은 목사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기회구나 라고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번 신방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또 믿는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제자들이 가셨던 곳에, 사도들이 가셨던 곳에, 선자들이 가셨던 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신방을 받은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도 없었어요. 여러분,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마저도요,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이 길르앗 지방에 있을 적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길르앗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냐면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지역.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집으로 가라고 그러냐? 과부 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르앗 지방에서 겨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선자로서의 체면을 이렇게 살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길르앗에서 살지 않고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 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머물라, 이게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요. 명령형으로. 너 갔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 머물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오게 됩니다. 자, 와서 보니까 사실 명령이 아니면 이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그야말로 수년 동안 가뭄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 가정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적에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갖다 떠라 갑니다. 그런데 하늘 수 떠서 나에게 너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집이 하는 얘기가 떡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다 이제 다 이걸 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 거 있는 거고 먹고 나면 우린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 뭐라 했을까요? 엘리야 선자에게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한 거. 예, 여러분 저도 신방할 때에 사실 어떤 가정을 가기가 참 부담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그 가정을 가면은 정말 뭔가 정말 도움이 되고 뭔가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럴 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가 있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가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지금 모진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떤 정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변명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못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갔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신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여러분 이 신방이 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요즘 바쁜데 또 요즘 시대가 그런데 무슨 신방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올해죠, 올해 고독사를 했어요. 누가 고독사.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가고 누군가가 가서 관심을 가졌으면 고독사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또 사회복지가 많이 잘 된 이런 상황에서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한 무관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으로 고독사만 고독사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독함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정말 고독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바로 신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는 것도 주님 명령이고 신방을 받으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인데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방하고 신방받아서 이번에 신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신방을 하라고 하고 신방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따라합시다.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르밧 이 가정은 그야말로 이 여인이 홀로 살면서 아들 하나 데리고서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된 이 가정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떡을 달라고 할 적에 우리 지금 떡 이만큼 가루하고 조금 병에 기름이 있는데 이거 먹고 나면 죽을 거예요.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에게 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방은 그냥 사람이 그냥 가서 단순하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가 신방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형편과 처제가 이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하나님 그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 말씀을 주면, 그 가정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다시금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다시금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신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믿고 영접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방을 받게 되면 신방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거기까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멘. 거기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 선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정말 힘든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 볼 적에는 저분이 정말 거지가 아닐까?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 선자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런 거 말씀 보니까, 아,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 선자를 맞이할 적에 누구로 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낸 주의 사자로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이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가서 말하면 그 말은 목사님이 하지만 그와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더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신방을 받을 적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혼자 오셨다고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목회 초기에 13년 동안 귀신 들려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저를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2주 동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일주일 만에 귀신이 떠나가고 2주가 돼서 이제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음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일야 선지자가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게 좀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 구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마 조금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술 더 뜨죠. 뭐라 하겠어요? 나에게 떡 좀 만들어달라. 아이고, 사실은요 제가 떡이 만들 수 있는 떡은 없고 가루하고 기름 좀 있어 이거 애하고 먹고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먼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방은 그냥 목사님이 심심해서 왔다 가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가서 뭘 주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역사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주려고 했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신방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려드리라. 이래서 이 사르밧 과부집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복된 신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아울러서 가정을 사랑하셔서 신방하시겠다고, 신방에서 은혜 주시겠다고, 신방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우리 가정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